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우리 성도들 한번 눈으로 인사하시고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과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창세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장씩 나누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저와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이해하셔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에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는요, 글자 그대로 세상 창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그 기록, 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우주의 기원, 그리고 사람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 역사의 기원, 이스라엘 조상의 기원, 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창조와 함께 시작된 인류 실패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계속 실패하는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의 죄는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그 죄가 강해져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이 죄의 강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죄가 관영해져서 온 인류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까지는 죄가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불러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장 1절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창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인에게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며칠이요? 7일.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교회 학교 유치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뭘 창조했습니까? 빛과 어둠,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둘째 날은요, 궁창,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하고 바다, 그리고 그 땅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어류와 조류,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생물, 공중에 있는 생물을 만드셔요. 6일째 되는 날은 동물들, 땅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일 날은 안식하십니다.
안식. 그래서 7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째 날, 둘째 날, 날이 나오잖아요. 이 날. 여러분, 이 날이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24시간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24시간입니까? 이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욤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이 욤을 24시간이다, 그 날을 24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면 24시간씩 6일 동안 144시간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한 거예요. 그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구의 역사가요 5,000년이 안 돼요. 욤을 24시간으로 해석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시대 구분이 나오고 그 시대 흐름이 나오거든요. 다 합쳐도 5,000년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껏 발전해온 이 과학이론과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구과학에서 지구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46억 년이에요. 46억 년. 과학에서는 46억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욤을 24시간으로 해석하면 5,0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 역사, 이 지구를, 과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욤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욤은요 24시간이 아니라 길이를 알 수 없는 장구한 시대다. 길이를 알 수 없고 장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시대설입니다. 시대설. 두 번째는요, 여러분 24시간이라는 게 뭐랑 관련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지구의 관계잖아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24시간이에요. 달의 공전이 24시간. 그리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이 24시간이잖아요. 해와 달과 지구와의 관계가 24시간이란 말이에요. 해와 달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이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길이를 알 수 없는 장구한 시대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24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혼합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설과 혼합설을 얘기해야 과학이 얘기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욤과 관련된 많은 주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날, 둘째 날을 24시간이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분이 많이 계신데 굳이 그 날을, 욤을 24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장구한 시절일 수도 있어요. 기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가 과학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등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인체의 신비가 막 발견되잖아요. 과학을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에, 이 자연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요, 성경은요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는 과학적 분석은 없어요. 성경에 과학적 분석이 없다고 해서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옳은 말은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니까. 우리는 과학과 등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요 과학을 존중하지만 과학을 넘어서는 기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도 믿어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학의 영역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과학도 존중해야 되고 이 신의 영역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요, 인류의 기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그게 진화론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아메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금 자연으로 뭡니까? 생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있는데 이게 우연히 다세포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 우연히 다세포 생물이 물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유는 잘 몰라요.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새가 원숭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그래요. 진화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 이론을 믿는 분들은 이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고 웃으면 안 돼요.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이게 진화론이에요. 네, 여러분, 진화론은요 학설일 뿐입니다.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믿느냐 하면 이게 과학이다, 과학적 진실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화론은요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특별히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창조과학회는 이 진화론의 허구성, 과학적 모순을 밝혀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창조과학회에 소속된 유명한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오셔서 진화론의 과학적 오류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우리가 그 동물원에서 보는 원숭이 있잖아요. 그 원숭이가 한 번에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많은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화석 있잖아요. 화석에 여러 단계의 원숭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지금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그 여러 해 동안 화석에 이 거쳐온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인간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진화론의 과학적 오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오류가 많구나, 믿을 수 없는 이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면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창조론은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되느냐? 이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과학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증명하려고 애쓰는 단체예요. 저는 그 과학자들이 그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사건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사건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 창조론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이걸 믿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과학적으로 이해되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과학적 증명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데, 혹시 새벽 기도에 오신 분 나가면서 하늘 한번 보신 분들 보시면 오늘 구름이 되게 독특했어요. 하늘의 구름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감탄하잖아요. 멋진 그림을 봐도 우리는 감탄합니다. 멋진 그림을 봐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들으면 감탄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 사람의 팬이 되고, 그죠? 콘서트를 하면 막 몰려가잖아요. 요즘 손흥민이 골을 잘 넣고 있어요. 손흥민이 골 넣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손흥민을 막 팬이 되잖아요. 막 손흥민 나오면 막 열광을 하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열광적인 자신의 열광스러운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진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팬이 되지 마시고 열광스러운 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동물과는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동물에게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람에게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생명의 숨이거든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은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친교를 나눌 수 있어요. 동물은 안 돼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림자,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그 유전자의 힘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딱 보면은 저희 딸도 저는 잘 안 닮은 것 같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잘 안 닮았대요. 다른 사람들이 처음 보면요, 닮았대요. 유전자의 힘이 대단해요. 여러분, 형제자매들 제가 딱 보면요,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자식들도 보면 목소리도 비슷하고 유전자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양, 하나님의 모양, 이게 원어적 뜻은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성품도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왜 사람이 귀합니까? 왜 인간이 존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존재다. 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높고 낮음이 관계없어요. 다 존엄한 거예요. 다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고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다고 자신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존엄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엄해요. 왜?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존재가, 형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자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배격해야 하는 이유가 큰 게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다세포 생물이 되고, 우연히 물고기가 되고, 우연히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우연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 존엄하지가 않아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귀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요, 1000원이 안 된대요. 1000원이 안 된대요. 여러분, 정말 1000원이 안 됩니까? 공산주의가 위험한 게 뭡니까?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인간이 존엄하지 않아요. 그들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이 배격돼야 돼요. 진화론이 있는 곳에 인간의 존엄이 없어요.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귀하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을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그들을 품어주고 세워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인권. 여러분, 인권은요, 기독교의 가치예요. 인권은.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오늘 본문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이 세상의 주님을 알고, 구원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가 구원자임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억만금 주면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버리겠습니까? 우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겼으니까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자손이 많아져서, 그 육신의 자손이 많아져서 땅에 편만해지고 땅에 충만해지라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튼 자손이, 이거 육신의 자손이 땅에 충만해져서 그 땅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영적 자손을 낳으라는 거예요. 영적 자손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나만 믿고 마실 겁니까? 내 대해서 끊게 만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땅에 편만하라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대해서 신앙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그들의 그 자식들이 계속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인간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스려라. 바다를 다스리고 새를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3명인데 3명을 이끌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려가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해 나가야 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우리 기도잖아요. 그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죄가 관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점점 어두워져.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 가정이 점점 밝아져요, 기뻐져요,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가 점점 어두워지고 죄가 많아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왔는데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가 가 있는 그곳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은 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다, 정말 특별한 존재이다, 귀한 존재고 세상을 다스릴 특권을 받은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창조 신앙을 달라고, 분명한 창조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창조 신앙 달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이 창조 신앙, 이 신앙 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신앙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슴에 꼭 품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창조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창조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든든히 서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무릎 꿇는 것이 복임을 알고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복된 남편, 복된 아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창조신앙으로 굳게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허락하셔서 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가정, 그 사람 복된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창조신앙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창조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백성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병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의 권사님, 김광효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더욱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고통을 겪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물질의 고통 겪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피할 길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치료의 공선을 받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픈 부위를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문호의 군사님과 김광희 군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암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세포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싸우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권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문혜 군사님, 김광희 군사님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암균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깨끗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창조 신앙 가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주의 주신 그 특권과 사명을 다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지어 명철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 창조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열심 주시옵소서. 명철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거두게 하셔서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부여잡고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따라 하나님 형통의 길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창조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직분자들 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57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 전하게 하셔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곳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여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곳에 왔을 때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여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나약함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여 십자가의 증인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생명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잊지 아니하며 저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한 명 한 명 주님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직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중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7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큰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중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윤숙 집사님, 최정만 성도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며 그 가정의 축복으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못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화를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고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교육자 저는 전반기에는 코로나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전화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대신방을 전화로 대신방을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일일이 다 전화 드려서 저 근황도 물어보고 형편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그렇게 대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9월부터 새가족들, 우리 2019년 또 18년 교우신 새가족들 문합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좋은 선물을 마련해 주셔서 가정에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문 앞에 만나서 인사하고 잠깐 기도하고 선물 드리고 오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여러모로 하고 계신데,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좀 문 앞 신방했으면 좋겠다. 문 앞 찾아가셔서 얼굴 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특히 외로움에 있는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꼭 방문하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이번 하반기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구역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이번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다짐하고 결심해야 나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셔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